국자 교수예요. 그 호킹 교수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고 대폭발, 빅뱅이라고 그러죠. 대폭발로 우주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대폭발은 그거는 어떻게 생겼어? 그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된 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셔야 그래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믿어야죠. 저 또 얘기했어요. 여러분 수학에서 보면 공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공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아는 거야. 두 지점에서 이 두 지점 간의 가장 짧은 거리는 직선이야. 그죠?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공리라고 하는 거야. 그게 자와 같은 거지. 그게 하나님은 대공리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자존자라고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셔야 기적이 나타나는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믿음을 굳게 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내용이 현실로 보이지만 불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야.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집니까? 그 여리고 성은요 엄청나게 두꺼운 성이에요. 말 6필이 갈 수 있는 넓이로 지어진 거예요. 만군불락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리고 성을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그 성을 향해서 무너져라 그러니까 무너진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또 광야에서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아갈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고기 먹수도 하니까 메추라기가 내리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게 무슨 문제냐 말이지.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에요. 믿음의 눈. 이게 열려야 돼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아까 보겠죠. 믿음으로 성경을 본 사람에게는 모든 성경 내용이 현실로 보이지만 불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라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늘 말씀드려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 너희가 이렇게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게 약속이거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신이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그 약속이 지켜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응답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천국에 가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보이고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가 같으냐. 요즘 너무너무 더우니까 지금 뭐 수돗물도 문제가 되고 전기도 문제가 되고 아무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해도 내 집까지 손으로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그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저수지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수도관으로 내 집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 물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믿음의 파이프로 가져가라는 거야. 믿음의 파이프.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솔직히요 전 목사님 와서 매달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안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봐요.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요 희한하게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요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여러분들의 부모를 여러분들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내 엄마 아빠가 맞나? 의심해 봤어요. 말을 잘 몰라. 몇 년 됐는데. 야, 안타깝다. 엄마 아빠 의심해 봤죠? 아니지. 자녀 있죠? 갖기로 하지. 안 갖기로 하. 저 큰일 났네 이거. 이 절벽 시대가 되겠네. 어? 자녀 있어요? 네. 그 자녀가 내 아빠 맞아 그래? 미치지 그렇게 되면. 그치? 미칠 거야. 자연히 믿어져. 그게 믿음이야. 믿음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그렇게 믿어져야 돼.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거짓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 이 찬송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25,000가지의 약속이 있어. 그걸 내가 믿습니다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야.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공부하는 학생이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노력해서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부실하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믿음이 헛것이 돼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분들도 수시로 자신의 예배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알아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 왕에게도 못 드려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다. 하나님께 감사하러 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때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분들도 수시로 자신의 예배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지부식간에 잘못된 예배 습관이 굳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그래서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가 쉬워요. 예배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예배나 믿음이 없다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안고 없는 찐빵이다. 네? 안고 없는 찐빵. 휴대폰 다 가지고 있죠? 충전 안 된 휴대폰과 같아. 배터리 없는 뭐 이런 거 같은 거야. 그래서 배터리 없는 시계와 같은 거.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믿음은 목표를 이루는 영적인 책임입니다. 우리는 목표 앞에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이 굳게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정말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실 만세로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 믿어져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게 믿음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므리서 오늘 11장 1절 2번 성구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있죠. 여기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주 은하계 생각해보세요.
우리 은하계는 태양계라고 그러죠. 태양계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그래가지고 수성, 금성, 목성, 지구, 화성을 쭉 해가지고 9개 행성으로 이루어진 게 태양계예요. 이런 태양계가 또 몇 개가 이루어진 것이 은하계야.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어. 저 멀리 있는 별은요, 빛의 속도가 뭐냐? 똑딱할 때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거야. 거리가. 소리는 똑딱할 때 340m 가지. 빛은 7바퀴 반을 가는 속도야. 그 속도로 1년 가는 것을 1광년이라고 그래. 지금 만원경이 발달이 돼가지고 100만 년 전에 거기서부터 온 빛을 발견해. 그런 광대한 우주야. 이 좁은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이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만원경으로 이렇게 멀리 걸 보잖아요. 또 우리 눈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는 건 안 믿으려고 그랬잖아. 나 봐야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뭘 믿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안 보이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요. 만원경 지금 예를 들었죠. 현미경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아도 우리 눈도 못 봐. 현미경, 우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이게 무슨 병인가 하면 이거 균을 갖다가 알아내잖아요. 그 사람한테 침이나 이런 거 타액을 채취해가지고 이거를 플라스틱에 넣어가지고 양육을 시켜요. 한 2, 3일 동안. 그리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그 균이 지금 이 안에도 균이 많아요. 내 눈에 안 보이죠. 공기도 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만원경, 현미경 이런 것들이 우리 육신의 눈의 한계를 극복해 주는 것처럼 믿음은 영적으로 우리를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이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변이. 선진들은 먼저 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거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고 어둠이 밤과 낮을 가르고 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거 창조하실 때 그걸 봤어요? 안 봤다고 그거 갖다가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날 때부터의 장님은 저 태양이 어떤지 몰라. 날 때부터의 장님은 색깔도 구분을 못해. 날 때부터 장님인데. 근데 그 장님이 없다고 색깔이 없고 태양이 없느냐? 장님만 없는 거지. 영적으로 그런 장님들이 많다고. 안 믿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한 것이.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 주신 믿음의 만원경으로 먼 것을 바라보면 안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시므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된 증거라고 했는데 여기 믿음이나 실상이라고 했는데 실상에는 증명, 실체화하는 뜻이에요. 믿는 자는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록 형상적으로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는 확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지 로세티의 시에 바람이라는 시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나도 당신도 못 보았다.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리면 그때 바람은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바람을 본 사람이 누구인가? 당신도 나도 못 보았다. 그러나 나무가 고개를 숙이면 그때 바람은 지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형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지. 이 안에 바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부채질하면 알잖아요. 이거 바람이 부채질하면 증상, 형세. 우리 몸에 병이 들었다. 막 열이 난다. 내가 병이 들었구나. 그 증상이라고 해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병이 들었다. 알듯이 죄의식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법을 어기거나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행하면은 마음에 가책이 오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 양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식을 느낀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저 출애굽이라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장정 60만 명이야. 그때 당시는 뭐 애들 많이 낳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한 가족에 뭐 대여섯 명 낳는 건 보통이잖아. 그때 당시 더 많이 낳지.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한 장정당 4명씩만 생각해도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 생각해 보세요. 이 화성시 인구가 40지구 5만 50만 되나? 그런 인구가요 광야를 지금 40년을 광야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끌고 기가 막히지.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저기 점령에 들어가는데 정탐을 했어. 그래서 각 지파들 해가지고 12사람을 갖다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저기 갈 때 가서 가봐라 그랬더니 그 정탐꾼이 다 갔어요. 다 가서 40일 동안 돌아온 10사람이 말하기를 아이고 거기 가봐야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튼튼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 되면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그런데 이때 같이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가 있다. 근데 백성들은 이 10사람의 말을 12명 중에서 10사람이 다 안 된다고 그러고 2사람만 된다고 그랬거든. 10사람의 말을 믿다가 38년이나 방황하다가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다 들었다. 너희가 한 말대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 다 죽었어. 60만 명의 장정이 다 죽은 거야. 그리고 광야에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간다. 거기 20살 이상에서 들어간 사람은 아까 긍정적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후손들은 믿음의 말음경을 낀 두 사람의 말을 믿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까 첫 소리에 북도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밤낮으로 자꾸 보고 또 묵상하는 거다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래. 예수님이 진리래. 예수님이 생명이래. 나로 말미암지 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드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의 모든 죄 없음을 해결하시고 해결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이 내가 자기들의 모든 죄함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믿기만 하면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도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해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처녀는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처녀는 아기를 낳아 못 낳아? 인공수정이 있으니까 옛날엔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야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핑계가 있다 그런 데는 썼는데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이 과학이 발전하기 이제 조선시대 말해도 그 진리 있지. 근데 우리 예수님 말은 동정녀. 동정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동정녀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서는 안 돼요. 아담의 피를 안 받기 위해서. 죄인으로 안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 죄를 대속하지. 예를 들어 그거예요.
또 한 분